새끼가 점박이 알록달록한 것, 그 새끼로 나오면 그것 야곱의 것이라고 협성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라반의 아들들이 비방을 하죠. 거짓말을 하죠. 여기다가 이 외삼촌을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과 달랐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기분 나쁜 표현을 하게 되어졌다. 그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인데 불편하지 아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 적어도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터, 여러분의 사업 현장, 관계가 괜찮았던 사이가 갑자기 달라져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어요. 야, 어떻게 하지? 직장을 옮길까? 이사를 할까? 또 가까운 친척 사이에 그 이해관계 때문에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최선의 선택일까? 아니, 어떻게 해야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러면 왜 바뀌었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계기가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라반의 아들들의 비방과 라반의 태도가 달랐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부분 생각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현재 있는 이 야곱의 형편은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 있죠, 재산이 있죠, 이제 생활에 익숙해 있어 20년 동안 살았으니까.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 나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97세였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떠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야곱의 생각을 강타한 것이 있었어요. 그 뭡니까? 상황이 돌변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지,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조심스럽게 두 아내를 불렀어요. 이렇고 저렇고 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아내들이 더 야단 법석이에요. 딸들 믿으면 안 돼요.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빨리 하라. 여보, 갑시다. 여러분, 상황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떠나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딱 가로막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온 세상, 어제부터 영원까지 주권적으로 사람과 자연 만물과 환경과 상황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가하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유럽으로 먼저 가서 복음이 유럽에서 이렇게 아시아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에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거 생각하고, 또 하나 그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상황의 변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도 왠가 하면 모든 상황의 변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나안 땅에 갔어요. 상황에 돌변했습니다. 기근이 왔어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상황에 변화 있어서 어디로 갔나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시점까지 임시적으로 템포럴입니다. 지금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장난치도록 허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다시 말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탄 우리에게 어떤 분은 사탄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것은 사탄은 장난치기 때문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근데 적지 않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람은 환경의 놀이에 깝니다. 환경이 좋으면 하하 호호 웃고 환경이 갑자기 나빠지고 사업 현장이 나빠지면 온갖 세상의 염려 근심을 다 가지고 인상 푹 쓰면서 여러분 풀이 죽어서 낙심하는 그와 같은 인생들을 두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빠졌다가 좋아지고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근데 우리가 그 상황 따라 쫓아간다.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야곱의 경우도 그래서 야 불편하다 헤어지자. 외삼촌과 함께 이제 지내는 것 10번씩이나 임금협상 속이고 지긋지긋하다. 예수님 재림까지 우리 예삼촌 변하지 않는다.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만 결정하면 그건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받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뜻, 사탄의 유혹에 빠져넘어갈 수 있습니다. 왠가 하면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성품과 기본적으로 뭐예요?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사탄의 계략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과 욥의 아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망했어요. 자녀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요즘 마음이 약간 심약한 사람들은 자살을 하더라도 몇 번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욥에게는 몸에 피부병까지 앓고 있을 만큼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내가 빈몸으로 왔는데 빈몸으로 가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욥의 아내는 여보 끝냅시다 이제. 욥기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사단이 놓은 덫에 걸려 함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욥의 아내를 너무 그렇게 아주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여성 신학자들이 그래요.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데 이 욥의 아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면 이 욥의 경건을 욥이 얼마나 경건했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이 그 욥의 아내의 말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욥의 아내는 마귀를 돕는 배필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민감하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만 듣고 상황의 노예가 되어 이제 그만 둬버리자, 집에 가버리자, 고향 땅 가버리자, 이제 관계 끝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때로는 방향이 바른 방향이란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사탄의 속임수에 장난에 빠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가 상황이 바뀌고 어려워지고 또 가까운 친척 사이 아니 가까운 가족 사이 관계가 예전같이 않으면 불편할 겁니다. 견디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이 갑자기 바뀔 때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탄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다. 사탄 우리를 화내게 합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잘 대처, 어떤 상황인지 상황에 잘 대처하면 여러분 나의 인격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숙까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우리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 여러분 많이 만났잖아요.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죄송한데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100세까지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만나시겠어요? 많이 만나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가까운 사람과 논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사실 큰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모든 것 거의 대부분 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느 학교 갈까? 누구 선택할까? 어느 직장 갈까? 어느 교회 갈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누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 하나님께서 밤에 나와가지고 야 김영동 목사 너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한다고 그때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 누구와 결혼하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사 어디로 가지?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그래서 19세기에 영국의 경건한 목사였던 이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를 네 가지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나의 원하는 생각, 나의 생각에서 출발한다. 왠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상식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나의 이성과 상식,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신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 환경이 허용하는가 안 하는가. 네 번째는 환경이 허용하더라도 자신을 잘 아는 신앙의 친구, 영적인 지도자, 어떤 전문가, 성숙한 친구, 이 사람의 조언을 들으라.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가 모든 것이 딱 열리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다 단정이 아닙니다. 뜻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된다. 선지자가 미리 이야기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갔어요. 왜 갔나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도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과 달리 적지 않은 사람은 이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딱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또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그 어떤 것을 딱 발견하고 와 그렇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중고차를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를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밤에 꿈을 딱 꿨는데 모든 차 색깔이 노래요. 올시대. 다음에 중고시장 가가지고 딱 가보니까 저쪽 한 코너에 노란색 차가 딱 있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이게 얼마입니까? 그냥 타고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 많은 차였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가 지망서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필리핀 대사관 앞에 탁 다운이 되는 거예요. 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선교지는 필리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로또 복권 당첨하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죄송한 것은 오늘날 적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꿈을 봐요. 그 꿈을 100% 믿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필이, 감정이 한번 딱 접속, 클릭 딱 되면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작전 수행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창업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근데 실패 확률이 높은 대표적인 그룹을 이렇게 했어요. 군인 출신, 기자, 고위공무원, 대기업 임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글을 쓴 분의 그 내용을 보니까 왜 이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가? 첫 번째 이유가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다고 생각하고 논의, 상의, 다른 말 필요 없어, 나 따라와,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더 최악의 경우는 가족들을 외롭게 만듭니다. 혼자 다 하는데 뭐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존중함을, 아니 배우자가 내가 이 사람 아내 맞아? 내가 이 사람 남편 맞아? 내가 이 가족의 한 멤버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중받는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옆에 있는 이 배우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경우는 달랐어요. 야곱이 두 아내를 불렀어요. 그것도 조용한 곳에 들판으로 불러와 가지고 막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밤에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공감대를 설명을 해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볼까요?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적 내게 대하여 증가하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느니라, 변력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 정말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남자가 이러기 쉽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자네는 몰라도 돼, 아내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just wait. 여러분, 아내는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서 아내의 뜻을 묻고 상의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아내가 상처받는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자기를,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로 알아주고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건 기본이죠. 근데 자기 자신의 감정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이 부분을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야곱이 성장 과정에서 주로 엄마와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성의 마음을 잘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에서 같았으면 말이죠,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당장 짐 싸, 돌아가자, 아마 이렇게 고래고래 감을 질렀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에서 스타일이에요. 근데 야곱은 아내들을 불러서 조용한 곳, 그리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 속마음을 드러내어 놓아요.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라반 장인 어른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베델에서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13절에 볼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보, 내가 가야 되겠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사반한 삼촌은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감대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쳐요. 여러분, 사고 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의를 안 합니다. 하와가 왜 사고 쳤죠? 남편에게 한 번만이라도 물어봤으면 여러분 사고 안 쳤어요. 예. 억지 같은 말이지만 바람 피고 사고 치는 이 남자들이 아내와 상의하는 남자 봤나요? 사고 치는 자녀들이 부모와 상의하는 것 봤나요? 안 해요. 자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진정하게 여러분 상의해 보나요? 아니에요. 그러니 사고 칩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상의를 하면 편협한 자기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 귀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만 믿는 사람은 곤란하다는 거죠. 구원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여러 말 말고 무조건 따라와, 이런 스타일은 정말 위험한데 저는 시한폭탄 같다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12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 사실 이 한글 개혁판이 약간 어려운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어리석다, 이 표현이에요. 특히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송합니다. 한국의 스카이 출신들, 여기에서 지식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이 함정에 넘어가요. 이 말씀에 넘어가요. 내가 최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못하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 상의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로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아세요? 여러분,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만 순종하면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자기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이 비방을 하고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고 노골적으로 적대적일 때 여러분, 놀라운 한 가지 경험을 한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야곱이 두 아내를 불러 상의하고 설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과정을 지금 밟아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 못난 야곱, 잘못된 비겁한 야곱이었지만 야곱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야곱은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고, 어제 하나님은 요만큼 알았다라고 하면 베델에서 이만큼 점점점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 점점 아주 컬러풀하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깨달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상황이 나빠져서 하란을 떠나려고 생각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야곱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날 생각을 했어요. 아내들을 만나서 상의를 했어요. 구체적인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이건 믿어요. 근데 다윗은 험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랬는데 우리는 이게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상황까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야곱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움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입니까? 친구의 말입니까? 어떤 책입니까? 상황의 변화입니까? 이 세상에 주고 있는 어떤 정보입니까?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정보 요즘 같으면 몇 개월이면 구식이 되어버립니다. 친구의 말, 사람의 말, 상황 다 바뀝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해관계에 딱 부딪혀 보세요. 외면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욕심 따라 움직이고 사람은 상황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도 의지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를 들을까요? 야곱은 어머니 말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야곱을, 여러분, 무슨 원수가 져서 야 너 빨리 와, 아빠 복 받아야 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 잘 만들려고, 복 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나요? 어머니 사람의 말을 듣다가 결국 선택은 야곱이 선택한 거죠. 엄마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둘째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라,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야곱은 어머니 말 듣고 행하다가 20년 동안, 그 이후로 어머니 못 보고 어머니 그냥 죽었어요. 리브가는 이방 땅 하란에서 고생했잖아요.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베델로 향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했다라고, 아니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그 똑똑함으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필요한 말씀만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내 생각대로 맞는 것만 붙잡고 나가는 것은 그건 이방인과 똑같아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말씀을 순종해 가고, 도무지 상황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지혜자인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된다.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될 것이다. 왜 하필이면 골수입니까?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너희들에게는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장깨를 부리다가 나타난 결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거했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아멘. 주 십자가 믿으면 주의 진노를 면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아가는 그와 같은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